소확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영어로는 God라고 이야기를 하죠. God. 그래서 이제 호기심에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God 딱 입력을 영어로 알파벳 God 입력을 했더니 그 사전에 뜻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전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전에 God 그 첫 번째 뜻이 하느님 맙소사라는 그런 뜻으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고서 진짜 오 마이 갓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해석이 딱 나오니까 제가 생각했던 해석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하느님 맙소사라는 그 뜻이 가장 먼저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아마도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해프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시나요? 적어도 이 신앙의 선조들 또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에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 몇 가지로 이제 정의를 하는데 그 몇 가지 정의를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크게 5가지로 좀 정의를 나누려고 하는데 정말 하나하나 너무나도 이 주옥 같은 이 나눔이라서 정말 이 15분 동안에 나누기에는 너무 부족한 그런 시간이지만 정말 간단하게 해서 이제 이 5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이시라고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가 늘 암송하는 말씀 또 묵상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회들, 이 많은 교회들 보면 예배 시작할 때 늘 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정말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비기독교인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 너무 자주 듣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사실 이제 전도하면서도 가장 많이 맡길 때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요구예요. 그들의 요구에 어떻게 우리는 답을 해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이 딱 계시면 눈에 보이면 정말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고 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 주셨는데 그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에는 크게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 2가지가 있어요. 조금 이제 딱딱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계시 좀 어려운 말씀을 드렸지만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자연은 뭐예요? 그냥 자연이에요. 자연 세계, 자연 세상.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이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 누가 이 자연을 만들었는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이 자연을 만들 수 있는 분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연계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아름답다, 자연은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보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 죄 때문이죠. 이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연계시와 더불어 초자연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초자연계시가 뭔가 다른 말로는 특별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시고 또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눴잖아요. 성경.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믿게 된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이심을 우리는 또 어떻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가장 정말 참고가 되고 또 가장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 말을 바꿔 말씀을 드리면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이 만물, 모든 이 존재는 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다못해 인간도 그렇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나요? 내가 존재하고 싶어서 존재하나요? 아니요.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 부모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서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서 그 결혼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라는 사람이, 우리라는 존재가 존재하게 된 것이죠. 그럼 거슬러 올라가서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냥 자연스럽게 스스로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뭐 원숭이가 그냥 진화돼서 그렇게 해서 진화돼서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일까요? 그럼 원숭이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그 정말 우리가 이 질문을 갖게 되면 그 질문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라가는데 그 질문의 끝이 어딘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모든 질문의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성경에서도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세 번째로 그럼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는가? 이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바꾸어 질문하면 신이 여러 신들이 또 있는가? 하나님이 신이신데 이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들이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또 다른 신은 없어요. 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참 신이신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즉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신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은 자꾸 신을 찾아요. 또 신을 만들어요. 찾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래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막 물건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처럼 섬겨요. 신처럼 숭배해요. 가까운 일본이라는 나라에도 갔을 때 참 충격이었던 게 가정마다 집집마다 다 신전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신사라는 곳에도 정말 죽은 사람들을 신처럼 숭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집집마다 신전을 조그만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절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일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 살펴보면 나라들마다 거의 대부분 집집에 그냥 방 한 구석에 아니면 마당 한 켠에다가, 근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나라도 보면요, 과거의 어떤 조상들을 보면 막 물 떠놓고 막 기도하고 막 달 보고 기도하고 나무에다 기도하고 돌 쌓아놓고 기도하고 막 그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것을 신처럼 생각하지만 정말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것, 이것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신을 찾고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을 막 자꾸 찾아가고 또 그 신에게 모든 것, 자기의 시간을 또 자기의 물질을 막 드리는 것, 또 과거에 보면 이방 신들을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여러 민족들의 기록을 보면 그냥 물건 갖다가 바치고 음식 갖다 바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자식을 갖다 바치고 막 사람까지 갖다가 바치는 그런 종교들도 있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거예요.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을 찾아서 헤매지 마세요. 다 시간 낭비예요. 결론은 마지막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시다. 자, 무한,
영원, 불변. 정말 매력적인 단어고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단어죠. 모든 인간들이 소유하고 싶어하고 정말 쟁취하고 싶어했던 그런 단어들이 무한, 영원, 불변이에요. 그러나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시대에도 이것을 이룬 시대는 없어요. 이룬 사람은 없어요. 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죠. 뭐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죠. 권세도 또 능력도 힘도 명예도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뭐 인류의 역사를 보면 다 유한했고요, 잠깐이었고요, 다 변해버렸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유한하지 않아요. 아니, 무한하지 않아요. 유한할 뿐만 아니라 잠깐이에요. 인생도 정말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성경의 말씀처럼 이 잠깐이에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말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인생은 잠깐이에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정말 잠깐이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의 그 속도를 나이에 비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10대다 그러면은 지금 시속 10km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20대다 그러면은 시속 20km로 가고 있는 거고, 30대는 30km, 40대는 40km, 50대는 50km. 그러니까 이제 참 씁쓸하고 그렇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시간은 더 빨리 간다는 거, 세월은 더 빨리 간다는 거죠. 인생의 속도는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사나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우리 나이에 맞는 속도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뒤돌아보니까 잠깐이요. 2020년도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았는데 벌써 이제 그 해는 떠나가고 새로운 2021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2020년보다 더 빨리 갈 것 같아요. 왜요? 그만큼 나이의 숫자가 빠르니까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이만큼 유한할 뿐만 아니라 잠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강산만 변하나요? 사람도 변하더라고요. 사람도 변해요. 안 변할 것 같은 사람도 나중에 보면요,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무한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하고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도 사람이었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사람이 사람을 보니까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들도 겉으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 정말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다 변하고 또 나중에 보면요, 그 사람의 모습이 본 모습이 또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또 보면서 또 충격을 받게 되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받게 되는데, 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변함없으시고 또 영원하시고 또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려운 이야기죠. 이 기독교에 있어서 이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제 삼위일체라는 말인데, 이 말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세 인격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이 세 인격은 어떤 것인가 하면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세 인격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세 하나님이 아니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만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또 사역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 이 삼위일체를 뭐라고 정의를 했는가 하면, 이 삼위일체는 영원한 신비다 뿐만 아니라 이 삼위일체는 위대한 신비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는 쉽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그 계시, 성령의 그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진리가 바로 삼위일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크게 5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았죠.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밖에 없으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시다. 자,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겠지만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고 또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역시 하나님뿐이시다 라는 그런 결론으로 오늘의 이 세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하물며 사람을 보더라도 사람 믿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바라봤다가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또 배신당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역시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새롭게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이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냥 하느님 맙소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느님 맙소사 그때 붙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믿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을 이뤄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